제가 산부 예배 끝나자마자 샘순동교회 치리목사로 사무총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얼굴 맞대고 인사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저는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예배는 없고 오후 3시에 성결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12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시 45분까지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2시 50분부터 3시 10분까지 찬양에 우리 교회가 찬양을 인도하는 거니까 다 오셔 뜨겁게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회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입니다.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착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합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거역하여 집을 뛰쳐 나갑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못된 짓을 골라하며 인생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장래가 기대되던 젊은이가 한순간에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폐인처럼 되고 마는 일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던 이가 인터넷 채팅에 빠져 가정도 다 버리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성실하던 가장이 술에 빠져들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파괴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합니다. 정말 백약이 무효입니다. 고쳐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찾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파괴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배후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사탄이요, 인격을 파괴하는 것도 사탄이요,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것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온갖 원망 불평 남에게 쏟아내고 강팍하게 지내는 것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런 삶은 인간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어? 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귀신은
구멍만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막상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하여 예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강하고 건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느 생활도 반듯하고 모든 발걸음이 건강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타까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9 제자는 산 가까운 마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그 마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수많은 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9 제자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우리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귀신들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더니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참 딱하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Between Sunday and Monday라는 책입니다. 번역하면 주일과 월요일 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과 월요일 사이의 간격이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숨기려고 바쁩니다. 마음에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죄를 빠져드는 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신의 모습을 속상해하면서도 또 그렇게 월요일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을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제대로 부름받고 주 앞에 나올 때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습니다. 능력을 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을 파견하실 때에 다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려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던 제자들이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옷을 입고 이제 거리를 이렇게 걷게 됐는데, 그때 한 신사분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이제 대화를 하려고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낮술을 먹어서 얼굴이 벌겋고 술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님만 뵈면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잘 나갔습니다. 설이 집사였고 교회에게 관리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래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다가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내가 이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교회 나가시죠. 가까운 교회 아니면 전에 다니던 교회를 다니세요라고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지나가려고 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냥 지나가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그에게 제가 이 시간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이분이 주위를 두 번 거리더니 그렇게 고개를 끄덕여요.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문득 그 집사했던 사람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미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은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이 그런 분들은 아니십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냥 습관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 마음속에 이미 감격도 감사도 봉사도 없는, 그럼 어떻게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퇴직을 하고 시골로 와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구동성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분명히 서울에서 장로님이셨는데, 서울에서 권사님이었고, 서울에서 안수집사님인데 이제 시골로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릴 테니까 저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미 직분 때문에 일을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데 와서 그냥 직분은 장로지만, 직분은 권사지만, 직분은 안식사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에게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능력 받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KBS 뉴스 현장 추적의 시간에 이런 보도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었을 때 그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일산 신도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나무들이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영양제를 주사하고 거름과 물도 주고 정성껏 관리하는데도 살아나지 않고 시들시들 말라만 갑니다. 보다 못해서 왜 그런가? 가로수 한 그루를 뽑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현장까지 이송할 때에 뿌리에서 흙이 떨어지지 말라고 고무밴드로 묶어놨는데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심었어요. 고무밴드를 풀어서 심어야 할 텐데 귀찮다고 그냥 심었어요. 그냥 풀어내지 않고 그냥 묻은 것입니다.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도 흙이 덮여 있으니 알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나무는 잎이 마르는 증상을 보이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같은 날 심은 나무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는 것만을 근거로 처방을 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지금 그렇게 고무밴드로 챙청지게 동에 맨 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나무만 바라보며 처방한 겁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산만 낭비한 채 다시 그 나무를 모두 패고 다시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문제의 근원은 내면에 있습니다. 가로수가 말라 죽는 문제가 뿌리에 있듯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인간 내면, 곧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과 마음과 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니 안 됩니다. 누구든 능력 있게 주의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능력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다 잘해서 칭찬받고 멸롱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음과 달리 자꾸 다른 말이 나오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느 순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능력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욕심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세상의 생각으로 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안이 변화됩니다. 능력을 받았다고 갑자기 힘이 세지거나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지만 그 사울왕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신약의 에베소 교회는 충성하는 교회였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상징합니다. 옮기겠다는 겁니다. 축복을 상징합니다. 옮기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설사 능력을 받다 하더라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 받아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멋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은 오직 기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9제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호사에 올라가시자 남은 제자들은 시기심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아니지만은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나? 우리는 뭐야? 우리 9은 뭐야? 왜 저 사람들만 사랑을 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마음에 불평이 들어온 겁니다. 그 불평하면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기도로서 경건하게 자신을 다듬으며 믿음을 키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제자를 데리고 왔을 때 분명한 뜻이 있겠지,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한 것도 분명한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자신을 다듬으면서 믿음을 키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간을 낭비하며 영성을 키울 좋은 기회를 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할 기회가 왔을 때는 믿음이 다 사라지고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율법학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 제자는 사람이 없을 때를 이용하여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어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 안 됐냐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탄이 용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사탄이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압니다. 머지않아 교인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 사탄이 용케 알아봅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사탄은 긴장하고 벌벌 떨지만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면 얕잡아보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자주 보았으니 그대로 따라 했을 것입니다. 봉우리 귀신 먹은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당장 지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괴롭히지 말라. 주문을 외우듯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외웠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상하다. 같은 말인데 우리의 말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성입니다. 제자들은 기술로 귀신을 쫓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영성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 주님께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영성은 기도하지 않고는 솟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깊은 예수님은 기회 있는 대로 영성을 발전시키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 열심히 기도했으나 영성이 없는 제자들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시간에 그들은 잠을 잡니다. 영성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주님은 정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기도와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지금 그곳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아니, 상황을 보면은 그냥 고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아이의 아버지도 늘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히 하지 못하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소원하시는 구주임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사탄에게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셔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질병도 고칠 것이라 말씀하여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셔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누가 장난칩니까? 누가 믿지 못하게 합니까? 악한 사탄이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대해 불신앙 갖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믿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너 아무리 기도해, 기도 응답 없어 라고 말합니다. 환경만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의지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게 합니다.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한 주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충만해집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기도로 세워진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의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강변하는 분 계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믿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 목사님, 저 지금 믿음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믿음이 전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져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힘들어 무릎 꿇었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때마다 내 입을 통해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시험에 들다가도 정신을 차립니다. 목자가 기도하면 목원들이 유혹에 빠지다가도 마음 바꾸어 돌아옵니다. 저들의 안에서 역사하던 악한 사탄의 권세가 힘을 잃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육상 종목 상관왕에 오른 윌마 루돌프라는 소녀 여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4살 때 큰 병에 걸려서, 그래서 소아마비 걸려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걸을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일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누워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윌마를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윌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3년 만에 윌마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일어설 수 없다고 했는데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낀 윌마는 자신이 걸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윌마가 소아마비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윌마에게 말합니다. 믿음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고, 너 걸을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만 내딛자. 그래서 하루는 80cm, 하루는 1m 이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윌마는 어머니의 확신 때문에,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비록 절뚝거렸지만 걸어서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전교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의심치 않았고 그런 끝없는 시도가 올림픽 상관왕을 이룬 것입니다. 100m, 200m, 400m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녀가 올림픽 결승전에 출발선에 섰을 때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목소리. 윌마, 한 번 더 뛰어봐. 넌 할 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는 그 경기에서 1등으로 골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자녀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윌마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눈물로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서 간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믿음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할 때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충소지방 목사부부 세미나, 목사부부 수련회에 목사부부가 한 100명 정도, 100명 이상 참석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저에게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 기도를 선포하고 성일 앞두고 특별 기도를 선포하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시냐면, 월요일 날은 네가 새벽 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화요일 날은 문학조 목사, 수요일 날은 최은종 목사,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내가 다시 새벽 기도 인도하고, 토요일 날은 정찬의 목사,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장로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계획이 없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을 때 누군가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 있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느 순간에 만져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의 남자가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며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원주 중앙교회 진정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모처럼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줄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갖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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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아멘.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아멘.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이 시간 30초 동안만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을 통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는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앞에 계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근신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새벽형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와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기뻐 줄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활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폐역한 시대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탄식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 가운데 능력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역사할 텐데, 하나님 마귀의 것을 깨쳐버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생각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와 세계 도처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다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